너무 설계가 길고 그래서 뭐 당황하는 나머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 생각되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닭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닭에 대한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시대를 알려주기. 닭에 대한 역할은 시대를 알려주는 역할인데 새벽날이 되면은 그 목에서 울음이 자연히 퍼져가지고 거의 잠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날이 밝아오니 일어나라 하고 이와 같은 그런 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때를 알려주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여기 이야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림에 대해서 예루살림아 선자들을 죽였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같이 할 때 마지막 제일 때까지 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암탉이가 돼가지고 암탉이 돼가지고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먹는 거 그들은 촌에 가면 지금도 들어있지요. 여성 부화장이 있어 그렇지만 이제 아직도 촌에 가면은 달걀을 바로 그 암탉이 훔쳐서 깨워가지고 그 병아리들이 뺑뺑뺑 하고 다니면은 이제 욱욱욱 하고 하다가 좀 출상하면 딱 그게 날려하면 병아리들이 날개 아래 들어가서 그것도 오물오물 하고 이제 모이는 그런 광경을 그대로 여기 담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닭에 대해서 세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닭 그 듣는 사람은 들었지만 닭이 뭐인가 하고 묻는 사람도 없었고 그걸 결론을 내지 못해서 이제 그 들은 사람들이 뒤에라도 이런 것을 잘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시본들에서 큰 닭들은 그거 졸고만 있고 때에 올라서서 아주 중병아리 같은 병아리들이 아주 생기가 나가지고 풀 날라와가지고서는 내가 주는 고기를 아주 그러면 얼마나 그 맛있게 먹고 그 사람들 원래는 제가 아직도 위가 약할 텐데 이렇게 염은 양식을 주고서 소화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마치 내가 지금 생각 청년들이 이게 다 소화시키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올 때가 듭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제가 이제 해먹을 얻을 때 방에 들어보니까 암탉이가 하나 병아리를 쏙 내는데 그 병아리들이 모가지를 고개 이렇게 쏙쏙 내밀고 정정거리면서 암탉이 병아리 이렇게 꼭 성경이 와가 그러면서 그 닭이 서강에 빛을 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집의 어른이다 하고 닭이 그렇게 말했다. 이 마지막 상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60 몇 년 전의 일이죠.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어찌하게도 또 시간이 너무 그만 길어나서 어제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구름 타고 오고 또 그래도 뭐 저 하나 말 타고 오고 백말 타고 오고 근데 결론을 못 내렸어요. 불꽃을 타고 오고 그 결론은 뭐냐면 그 다음에 마지막엔 뭘 타고 온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불꽃이요. 불을 타고 온다는 것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
그 말 안 했지 어저께? 예,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씀하세요.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타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 있는 자에게 심판을 두고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 있는 자에게 심판을 베푸시니 여호와께 살육을 당한 자 많으리니. 여기 보면은 불로 옹이 돼가지고 강림하시는 데가 최후의 마지막 이제 강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뭐로 갚아요? 안식으로 갚아. 요새 넷째 계명 안식일은 그 안식일이 임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요방하는 것뿐이에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구름 타고 올 때가 아니고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최후의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심판하는 그때. 그때는 불로 옹이 되어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되죠? 불바다가 되어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생각하고 이제 이 불바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그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말로 또 여기에서 지금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구름 속으로 올린다니까 또 그럼 거기도 또 육체냐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 마지막 이제 공중에 이제 올라가서 그러면 왜 거긴 구름석이 되게 되냐면 그때 실제로 이제 그 구름석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지구는 그만 불덩어리가 되니까 불하고 물하고 어떻게 되죠? 불하고 물하고 수화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화상 물하고 불하고는 상이돼요. 근데 지구 땅안에 불덩어리가 되니까 지구에 있는 물은 그냥 우주로 증발돼서 전부 온 우주 전체는 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위로 공중 그 위 그리고 그 이후에 그만 가서 변화가 돼가지고 어저께 서울에서 또 여기서 그만큼 결론을 이제 내렸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어저께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구름은 일체를 오시는 것입니다. 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에 말씀드린 건 시간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이가 어떻게 오시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냐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육체로 오시는 것을 말했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것을 말했냐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런 표상으로 성경에 말했습니다. 또 그럼 어디로 오시느냐 하면 시온성으로 온다고 시온성으로 온다는 그러면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육체로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사야 4장은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우리 이사야 4장
이사야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자, 여기 참 이 성경은 좀 우리 육신으로 해석한다면 좀 애매한 점이 많이 있어요. 애매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애원을 하더라 이겁니다. 응? 그 애원을 할 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갖다 붙들어 달라, 취하해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저 아프리카 가면은 아프리카 지방의 중동 그쪽에 가면은 여러 여자죠. 해외교 그 국가 안에서는 한 남자가 다 쳐져 있죠. 국가에 아주 그만 법적으로서 네 사람은 여자 네 사람은 살기로 그렇게 돼 있는 그 해외교입니다. 네 사람. 그러니까 뭐 돈만 있으면 7여자 아니야 뭐 70여자라도 되고 살 수 있는 것이 그 아프리카 중동의 해외교에 대한 그 사상이고요. 또 옛날 중국으로 보라자면은 외정 당시만 해도 중국 저 만주이나 저런 데 갈 것 같으면 막 돈이 많은 사람은 무진장으로 많이 있어요. 막 어느 간동성은 간동성 안에 그 전체가 한 왕으로 있는 돈 많은 옛날 돈 많은 사람이 왕으로. 그래서 그 개인의 화표를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개인의 국가의 화표가 아니고 개인의 그 부자가 자기 이름으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쓰기도 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자가 뭐 여러 수십 명 막 거기 자기 집에서 불 쓰고 있다고. 그럼 여자를 팔아먹기도 하고. 중동에도 지금 그렇다. 여기 저 김정은 씨 말 잘 들어보셨을 거. 그러면 여기 말이 내내 그 말이냐 하면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긴 그 말이 아니에요. 일곱 여자 할 것 같으면은 꼭 일곱만 가지고 이 일곱만 가지고 일곱 여자를 하면 여기 칠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로 들어갑니다. 모든 여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사 이게 예언이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예언을 다니엘서도 예언서 이 묵시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이 예언서 가운데에서 여자는 뭐냐? 예? 여자는 교회를 가르친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일곱 여자가 되느냐 많이 있느냐 하면은 참 교회는 하나요. 거짓 교회는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 있는 일곱 여자를 지금 처녀 종파가 늘어서 있는 게 이게 일곱 여자로 표상되어 있는데 그 일곱 여자들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그 일곱 여자가 한 남자. 그러면 여자가 교회면 남자는 누구지요? 예수님. 예, 남자는 예수님으로 표현됐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서부터 보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텐데 철작으로 다섯을 남자라. 그게 남자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남자를 붙들고 애원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비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여기 시온에 남아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그래서 생존한 자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생존한 자. 살아있는 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죽어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생존한 자 중 농명된 자. 이건 어디에 농명이 되죠? 생명책에 농명된 자. 예,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 지금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은 이 지구상에 천여 종파가 있지만은 생명책이 있는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에게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그러면 이게 어느 때냐면 마지막이 아닙니까? 이 마지막에는 이제 실제 이제 남자로 표상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 일곱 여자 저 바빌론 거짓 선지자들
사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일곱 여자들이 이제 한 남자인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는 관계인데, 그러면 그것은 또 우리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여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심판을 받지 말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는 내가 두고 하늘로서 다른 원상이 나서가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예, 내 백성이 어디 있냐면 저 바벨 가운데 아까 그 일곱 여자들입니다. 일곱 여자들 가운데 있는 내 백성 내 백성이 뭐야? 내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나와. 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재앙 내릴 이게 어느 때쯤 되냐면 재앙 내릴 때가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 재앙 내릴 때. 그럼 재앙 받지 말라고 해서 일곱 재앙 내릴 때란 말이야. 일곱 재앙 내릴 때쯤 해가지고 재앙 내릴 때 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내리기 전에 와야만 그 재앙을 안 받으니까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럼 거기서 나와야 되겠는데. 그럼 거기서 나오면은 어떻게 또 재앙을 안 받죠? 우리 교회를 좀 예, 재앙 면한 게 뭐냐면 6월절입니다. 재앙 면한 출애굽기 12장 9절에 보면 거기에 애국에 재앙 내릴 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재앙을 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왜 재앙을 면하느냐? 왜 재앙을 안 받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일을 받았기 때문에 재앙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데 대해서 우리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하나 물론 그 다윗의 역사는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나는데 사무엘하 5장 4절 9절에 보면 다윗이 30살에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아이 좀 오셨어요. 5장 저기 이쪽으로 2절로 10절이에요? 네 4절 3하 사무엘하 5장 4절 9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20대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0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네, 거기 지금 4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30세에 왕이 올랐다고 그런 말씀이죠. 예, 30세에. 왕과 그 종자들이 예, 예루살렘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와 똑같은 비슷한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로 거기는 보면은 다윗을 왜 택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상 2장 이게 왕상 2장 11절 또 역대상 29장 26절로 27절 보면은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게 되느냐면은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은 너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아버지의 영광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수모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으시는 주님의 능력이 옛날에 다윗의 역사가 영적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으로서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까? 3년 반. 아니, 3년 동안 30세에서 시작했으니까 3년 동안입니다. 그럼 다윗은 40년인데 왜 예수님은 3년으로서 끝을 마쳤는가? 3년 반이 아니고 3년이에요? 네, 3년입니다. 3년. 만 3년으로 들어갑니다. 만 3년이라도 횟수로는 3년 반이 되는 수가 있죠. 그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것으로서 끝을 마친 게 아니라 앞으로 다윗이 이제 40년 동안 이제 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실 것을 내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물론 지상에 속죄 제물을 드리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3년으로 끝을 마쳤지만은 이제 생명의 진리를 이제 끝까지 전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을 후사들에게 이제 다 전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초림 때와 마지막 때에 이제 이 기별을 전하는 기간이 40년에 걸린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 하고 마지막에 그러면 구름을 타고 와서 얼마 동안 해야 되겠느냐면은 37년을 이제 해야 40년이 맞춰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몇 살에 시작했냐?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30세에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예수 왜 30세에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냐면 다윗과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올랐은 거 뭐냐고 예수님께서 30살에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건 영적 왕으로서 그것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나라 왕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이라. 예? 거기는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느냐, 우리가 그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왔다고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또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빌라도가 물어봐야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네 말대로 또 죄패에도 유대인이 왕이라고 얻었어서 당나했어.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교에 들어 댕겨본 분들도 잘 이해가 되지만은 안식일교인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 무슨 환란이 온다고 그러죠? 그 야곱의 환란. 예, 안식일교인들이 지금 이 앞으로 남은 것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야곱의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 이겁니다. 이제 그 야곱의 환란에서 이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들 자신들이 말하기에는 품성변화와 거듭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품성변화와 거듭나는 거 연습하느라고 아주 땡땡이 지금 정신에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환란 때에 누가 와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누굴 만나야지 거기다 누굴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저희는 주어서 다 멸망받고 만다는 것을 아직 원칙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3절서 에레미야 30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에, 그러니까 여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오는 일이라든지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잡힌 사람 돌아온다든지 이걸로서 만날 여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다 뭐냐면 영적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출해내는 데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자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때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야곱의 환란. 이 안일교에서 이 야곱의 환란을 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원함을 그 야곱의 환란에서 완전히 구원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이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어떻게 구원함을 냄을 얻게 되느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는 9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의 왕 다윗을 섬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다윗을 섬기게 돼야만 이 환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다윗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 환란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여기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야곱의 환란만 생각했지 누가 우리를 와서 야곱의 환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냐 하는 걸 그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한번 능력으로 보여하겠다 이거예요. 여기 분명히 다윗을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첫 대가리는 알아도 그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5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것이 예수 초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옛 마지막인데 어째서 여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여기 이걸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것도 이제 호세아 1장 2장을 하면은 그 이유가 어디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지나가는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아방 당시에 저 시돈왕 엣바알의 딸을 취해가지고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 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들과 음행을 행함으로써 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우상 숭배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행음하냐 누구하고 행음하냐 바알신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과 그만 행음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로 되어 있는데 그 아내가 여호와를 섬겨야 정전한 여자가 되겠는데 우상 바알신 이런 거 섬기게 그게 무슨 여자가 되냐면 행음하는 여자가 되고요. 행실 나쁜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한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이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뗄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며 끝에 가서 그렇게 되는 걸 말했습니다. 그러면 2장 1절서부터 보면 2장에는 1장에 있었던 그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바알신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떡과 물과 고기와 포도나무와 모든 것을 다 금과 은을 다 주었는데 그걸 갖다가서는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행실 나쁜 여자들은 보면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은 그 다 좋은 걸 갖다가서는 누구를 해주면 딴 남자 위해서 자꾸 갖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그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게 다 누가 주면 내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서는 딴 남자하고 좋아하는데 다 써버렸다. 그래서 이게 호세아 2장이 되게 이제 3장에는 그 끝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려면 다윗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구하고 다윗을 구하게 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거기서 고통을 받고 최후에 이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끝에 그래도 늙음하게는 돌아와서 그래도 이렇게 바로 차리게 다행이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막 거기 붙어있는 사람들 멸치 못할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 한번 찾아요. 에스겔 34장 5절부터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을 이 길에 흘려줘서 모든 그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풀이마다 물이 뛰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바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나의 상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려가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는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을 통해서 쳐들으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어느 때냐 하면 이건 다 물론 이건 구약 당시에 에스겔 선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650년 그 이전의 선자였습니다. 그때 선자로서 이게 어느 때 있을 것 아니면 이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진리를 이 땅 위에 뿌렸고 이 땅 위에 이제 모든 백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를 나타내는 많은 양들을 지금 인도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진리를 받은 제자들이 다 죽고 난 후에 비로소 천주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서 변경이 돼가지고 전부 양들로 하여금 무엇을 먹이냐면 죄를 먹였고 독약을 먹여가지고 전부 다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무리가 지금 다 흩어져고 내 양이 몇 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덜 짐승의 밥이 됐다. 이렇게 돼도 그것을 바로 돌이켜서 그 양들을 찾아서 먹이는 목자들이 없고 다 저희만 먹고 객길로 달아나는 그러한 거짓 선자들만 우글우글 매있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끝에 가서는 어떡합니까? 목자들이 그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와서 이제는 내가 내 양을 건질 수밖에 없다. 목자 한번 보내봐야 전부 다 매수돼가지고 전부 다 그저 그 마귀에게 매수돼가지고 전부 죽는 대로 길어버려. 넓은 물을 만들어가지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리로 전부 몰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내 양을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이렇게 똑똑하게 말이니까 내가 그만 이래도 되겠는데 나 그리고 곧 내가 내 양무리를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이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내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 부산이면 부산, 여기 성남이면 성남, 서울이면 성남, 서울 이렇게 해서 그 땅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걸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높은 산 위가 어디죠? 예, 높은 산은 옛날엔 시온산은 낮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니까 높은 산으로 쳐요. 서울이 백두산보다도 낮고 한라산보다도 낮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낮은 지방이지만은 이쪽에 남쪽에서는 서울을 어떻게 합니까? 올라간다고 하니까 내려간다. 올라간다. 높으니까 올라간다고. 또 저쪽 북쪽에서 옛날에는 서울 올 때 어떻게 해요? 내려온다 그래? 올라온다. 거기서 올라간다 그래. 높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른이 있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온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가장 높은 산이 되어 있어요.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살찐 꼴을 먹으리라. 살찐 꼴. 이 양들이 꼴이 좋아야 살이 찌지요. 꼴 나쁜 거 먹이면은 병도 들고 살도 안 찝니다. 그러니까 이 살찐다고 해서 그러면 저 뭐 어느 교회 가니까 뚱뚱보들만 냈더라 이래가지고 그 좋은 걸 먹어서 뚱뚱보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병든 꼴을 먹어가지고 이제 부어 터질 날이 가까워서 돼지처럼. 15절에 보면 여기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나 주 가지고만 나 그래 놓고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라. 여기 살찐 어린 자가 양은 지금 현재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살찐 자? 양은. 그렇지. 양을 그럼 이제 마지막에 친히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완 육체를 쓰고 와서 친히 그 양을 인간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하나님. 그런데 5의 15절에 가서는 여기 아셔야 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 23절에 가서 내가 한 목자를 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말이 어떻게 이렇게 싹 걸리느냐 생각해 보셔야죠. 이 우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말씀이고 여기 내가 한 목자를 둔다는 것은 다윗을 두고 육체로 오시는 목자를 말합니다. 한물이 우에 내가 친히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친히 오신다는 그런 뜻이고 여기 와서는 이제 아들로 오는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이 육체를 말씀이 육신을 쓰고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해. 그와 같이 내가 한 목자는 바로 육체로 오시는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을 오신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한 목자를 세운다고 했으면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라. 또 에스겔 37장을 이 37장은 1절서 쭉 보면 이제 해골 골짜기에서 이제 해골들을 다시 일으켜서 이제 살이 붙고 해서 또한 지금 것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에스겔 선자가 이 해골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왜 이런 예언을 보겠냐면 에스겔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서 쭉 보면은 거기에 에스겔 선자도 한 그 포로 중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중에서 거기에서 포로 중에서 같이 포로 생활하고 있으면서 묵시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를 본 거예요. 앞에 장차 있을 예언을 묵시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골들은 11절에 가서 보니까 뭐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사실 죽어서 썩어져 자빠져 있는 그 뼈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지금 현재 이 포로로 체포한 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어졌다 하느라 그만 낙마하고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런 뼈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의 그 무덤을 열고 거기서 끌어내서 본토로 데려가게 한다. 이게 이제 70년 뒤에 본토로 돌아가실 거예요. 데려다가 돌아갈 것을 예언하는데 또 이것은 썩어져 없어질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전부 죽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원칙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그것을 회복할 것이냐 하면 24절에 보세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그럼 이 다윗은
에스겔 선자 예언한 때와 이 다윗과는 어떻게 하느냐면 에스겔 선자 후에 다윗을 나온 사람이냐면은 후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에스겔 선자가 예언할 때는 이미 벌써 다윗은 400년 그 이전에 이스라엘 전체의 유명한 왕으로 있다가 죽은 후에 400년 후에 나온 에스겔 선자가 예언했을 때는 벌써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져 있는 사람을 두고 빙자해서 그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영적 다윗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영적 다윗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 초림을 말하면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양들이 흩어질 때, 또 모두 이 바벨론에 포로돼서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인도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초림도 저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다 한 목자가 있겠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겠다. 그래, 한 목자가 네. 다윗을 말. 그러니까 초림 때에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어린아이 그 목자로 그렇지, 같은 분이지. 네, 네. 같은 분이죠. 마지막 때 예. 같은 분, 한 목자지. 얘네 다윗은, 예수님도 다윗이요.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다윗이요. 에레미야 23장 1절. 에레미야 2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이 양무를 말하며 끊는 목장에게 화풀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럼 이게 어느 때냐면 암흑색이 그랬죠? 돌아보지 않았도다. 돌아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올라가 숙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이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다윗을 세워가지고 이제 영원한 왕을 삼고 그 백성들을 전부 구해낸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사야 또 55장 1절에서 한번 볼까요? 그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사실은 은행이라. 이거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 진리. 저기 속한 사람들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내게 와서 들으라. 내게 와서 들으면은 아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죠? 너는 귀를 기울여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뭐죠? 새 언약이 바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다윗을 말이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던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희로 달려올 것이다.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하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렇게 만민의 인도자로 세웠으니까 그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야곱의 다윗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 흉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역사하시리라. 이와 같이 여기 이사야 선자도 이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 그래서 그를 다윗을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다.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보자. 이게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갔죠? 조금 더. 그럼 아모스 관두고요. 9장 11절. 그거 한번 찾아서 막 얼른 읽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이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어떻게 하더라. 예, 거기서 보니까 다윗이 뭐예요? 천막을 일으켜서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는다. 그럼 다윗이 천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천막은 바로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너진 천막, 그것을 다시 일으켰고 또 그 틈을 막아서 옛적과 같이 해요. 그게 언제와 같이 하죠? 사도시대와 같이 완전한 초기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마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없겠고요. 마지막으로 시편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실 것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을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이끌이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예,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멸류관이 빈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이게 뿔이 나게 한다. 이 다윗의 뿔이 나게 한다는 말씀은 신약에는 어디 와서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 보면은 거기 다윗이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게 뿔이 난다. 7뿔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성이 났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경함으로 기도하셨다. 예, 여기 시편 여기도 보면 시온산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해서 자기의 양들을 먹인다.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마지막 세상에 이제 남은 일을 우리가 지금 연구할 때 왕하 19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왕하 19장 이제 이 마지막 세상에 천국 멸망 상태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 어떻게 왕하 19장 열왕기하 19장 페이지 수로는 598페이지입니다. 30절이요. 유다 조석에 피하고 나긋차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를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라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산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 말씀이시다. 여호와 말씀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뭐라고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리라. 사선나이다 하였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신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보니 다 순장이 되었더라. 그러면 이것은 벌써 어느 때 대한 일이냐면은
마지막 주전 712년경에 저 아수르 나라가 사마리아 땅을 점령했고 유다 땅을 점령했을 때에 전부 다 지금 사마리아 땅 다 지금 포로로 잡혀갖고 다 망해버리고 유다 땅도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성문 다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둠에만 남았냐면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군사가 수십만 군사가 포위로 딱 됐어요. 네, 지나는 것 같은데. 빨리. 포로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예루살렘이 이제 아주 그만 멸망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히스기야 왕 당시인데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켰고 거기서 아주 성실한 사람들만이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만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가서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라. 그러고는 한 천사를 내보내가지고 아수르 진에서 그날 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할 수 없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때 지나간 일이지만은 이제 이 마지막에 유월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